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모임에 갔는데 모임에 가서 여러분이 굉장히 초라하다 또는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은 이스라엘에 텔 이즈라엘 발굴하러 갔었습니다. 학생 신분이었죠. 학생 대학원 이제 졸업하고 곧바로 갔었는데 그때 저녁에 한 번은 텔 이즈라엘 발굴하는 그 현장의 책임자들, 교수들이지요. 사실은 고고학계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영국의 왕립 고고학 연구소에서 나와 있고 그리고 텔아비브 대학의 고고학 교수들이 앉아 있는, 어떻게 그 자리에 제가 끼어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어도 잘 안 되지만 거기 끼어 있을 자리가 아닌데 이제 학생들 몇 명이 거기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통역도 해주고 그랬으니까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고고학에 대해서 전혀 접해보지도 않았고 또 알지도 못하는데 발굴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의 탁월한 지식과 능력과 그리고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느껴지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고 하는 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끼일 자리가 아닌데 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마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귀부인들이 모여 있는, 그리고 주렁주렁 목걸이에 팔찌에 뭐를 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정말 평범하게 옷 입고 갔는데 그곳에서 서 있다 보니 빨리 도망가고 싶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근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떨까요? 부자들 가운데 끼어 있으면 너무나도 초라하다는 게 느껴질 거고요. 또 소문난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내가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금방 발견합니다. 마찬가지로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시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그물에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그거를 동무들에게 손짓해 가지고 동료들을 불러서 함께 그 그물을 가지고 밖에 나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왜 베드로가 그걸 느꼈을까? 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까? 이게요, 어쩌면 기독교 신앙의 신비이기도 해요.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그 능력, 그 예수님의 표정 속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서서히 있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이사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요즘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요즘 북한에서 이제 위성을 쏘아 올려서 이게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이것이 인공위성이 과연 소통이 잘 되는지 그것이 이제 확인되면 이제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데 그냥 하늘에다가 쏘아 올리고 이제 목표점을 나름대로 이제 조정해서 보내지만 인공위성이 있으면요, 이제 거기에서 보내는 신호를 따라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에 눈을 달아준 것 같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 국제정세, 중국이 우리에게 호의적입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호의적입니까? 또 미국이 우리에게 호의적입니까? 여러분 같이 필요를 따라서 연대하지만 조금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외면한, 6.25 때 그래서 6.25 전쟁이 난 거잖아요. 미국이 방어선을 우리나라는 뺀 거예요. 일본까지만 방어선으로 선을 그어놓았을 때 북한에서는 신나게 쳐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시대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다. 근데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지금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때, 그때의 유다도 역시 그 위협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백성들은 정신 안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 정신 안 차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우상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일들, 타락한 그 모습 그대로 선지자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망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엄습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환상을 봤어요. 자, 눈을 살짝 감으시고요. 살짝 감으시고, 오늘 여기 빛된 교회 여러분들이 문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가 봤던 환상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높이 들린 보좌,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얼굴을 들어서 올려다 봐야 돼요.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쭉 늘어져서 오늘 여기 의자들이 있는데 저 의자 뒤까지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날면서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스랍들을 가만히 보니까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서로 화답하며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함 속에 이방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기 앉아 있다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아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들이 그대로 드러났던 겁니다. 그때 스랍 천사 하나가 제단 숯불에서 핀 수술을 손으로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경험이 이 거룩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경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지요? 예수님을 처음 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처음 주로 고백할 때, 그 예수님 나의 주가 되었다고 내가 확신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의 새벽기도 때든 구역예배 때든 부흥회 때든 아니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생각되어질 때든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이게 내 안에 느껴질 때 성령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때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의 순간을 여러분들의 늘 간직하고 계세요. 자, 이사야 선지자, 그 거룩한 현장에 있을 때에 확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특히 여러분 말에 있어서, 특히 이제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보니까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 죄가 드러날 때,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단 숯불로 내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단계를 보세요.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 죄가 발견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집니다. 그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세요. 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만 이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사랑하면 느껴집니다. 사랑하면 느껴져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렸어요?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천천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주의 목소리.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서 백성들에게 말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보낼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예요? 메시지가요, 멸망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를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인도해 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고민은 뭐예요? 지금 이 땅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이 땅을 징계해야 되는데, 이 땅의 심판으로 이 땅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누가 가서 이 말을 할 거냐라는 거. 이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빛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빛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또 여러분이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질 때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질 때 아니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내 문제예요. 내가 기도하는 내 건강의 문제도, 내 가족의 구원의 문제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빛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도,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다고 느껴질 때 이 문제가 남의 문제예요? 일본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 내 문제고, 우리 교회 문제 내 문제고, 우리 가족 문제 내 문제고, 내가 하는 일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다니고 있는 이 빛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누구한테 말해요? 저 세계교회 성도들한테 말 안 해요. 저 부평교회 성도들에게 빛된 교회 문제 얘기하지 않으세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문제가 느껴질 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내 자녀를 위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그게 구석구석 빈자리가 있잖아요. 주님, 제가 채우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주님을 향한 태도지요. 이런 거예요. 연말이 되다 보면 목사님 저 못해요. 교회들마다 엊그제도 한 목사님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내 교회는 어때요? 왜 이렇게 여전도회원들 남전도회원들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내 교회는 어떠냐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 우리 성도님 몇 분들이 목사님 그거 제가 할게요. 그거 제가 할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연말이 돼서 교회들마다 지금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아예 교회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교회 열심히 하던 분들도 다 요양보사 또 무슨 일자리 어디에 하다 보니까 실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지만 또 교회를 하려고 보니까 서로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주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속에 있는 마음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빛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마음 아프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느끼게 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건강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게 있는 것만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복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채워주세요. 그 은혜를 믿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